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가족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 이유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준 일 때문에 모였다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러 오지 않고 전혀 다른 목적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얘가 계속해서 봐왔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들은 19절에서 이제 다 틀렸다. 사람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왜 그랬냐면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서 그냥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숨보다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지켜왔던 것들, 누렸던 것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했어요.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거지요. 아픈 사람 고쳐줬죠. 자연도 다스렸죠. 또 죽은 사람도 살려줬죠. 그래서 이제 다 틀렸다.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라간다 하고 절망하는 그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장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전국 각지 혹은 외국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도 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인 거지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6월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스에 살다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인이지만 유대교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21절에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또 근처에 있는 나라들로 다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라고 탄식했던 그 이야기와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며 자연도 다스리고 죽음도 이기게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곳에도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왜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또 요한복음 12장 22절을 보면요,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그 말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빌립은 안드레와 이야기한 다음에 둘이 함께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12제자 가운데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바로 빌립과 안드레예요. 아마도 이 그리스,
당시 헬라어를 잘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인 사람들은 그리스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을 잘하는 빌립에게 가서 부탁을 했던 거고요. 빌립은 왜 안드레에게 갔냐면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짝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안내하고 소개하는 것을 빌립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도 잘 맞지. 또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잘 데려가니까 그 일을 한 거죠. 빌립과 안드레는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힘을 보탰던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에게 그리스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듣고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사실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때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로 번역된 원어는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요, 씨를 뿌릴 때 혹은 결혼을 할 때 되게 신중하게 정형하는 건데,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일에 관련해서 알맞고 적합하며 유리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거죠. 다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때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온 땅으로 퍼져나갈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멋지고 화려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비참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죠? 낮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기자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영광의 죽음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썼던 그러한 표현인 거지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연말인데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명예로워하면서 연말 시상식에서 이 수상을 한 사람이 수상소금 말하면서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가 들려지고 또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서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꺼이 가세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헛되거나 그냥 사라져버릴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시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싹을 틔우지 않으면 그냥 그 씨앗 하나로 남거나 혹은 그 씨앗 자체도 썩어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게 돼요. 하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싹을 틔우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뽑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아주 쉽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는 좀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3대 거짓말이 있죠. 몰라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파는 거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늙으면 죽어야지. 근데 그 3개의 거짓말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짓말이 바로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늙었다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요. 살고 싶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신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숨을 잃어야, 미워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숨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대표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 있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싶어 해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정 가운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옳지 않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되더라도요, 결국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것을 이루었다면 또 어떨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정말 돌봐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밤낮 일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요. 일하는 일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는 거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다니던 집과 벽에 걸려있던 말이 있는데,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야지,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속뜻은 미련을 갖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얻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요.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언제든지 누구라도 계속 나를 섬기려면 나를 계속 따라와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 정도만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그냥 그런 척하는 삶이 아니라 뼛속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삶, 낮은 자리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서라도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요. 나를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잊지 않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길이 꽃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겹게 가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에 토닥토닥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쉴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쉬고 나면 새 힘을 얻었을 때 다시 가자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름을 날릴 만한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낮은 자리에서 함께하며 나눌 때 주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느 것보다도 더 크게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추워진 날씨에 힘에 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요, 연말이 되면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도 많이 하고 또 요청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정 같은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요. 받는 사람도 그냥 나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그냥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도움을 받지만 그 도움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나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주는 사람도 내가 그냥 여윳돈이니까 혹은 여유가 있으니까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사는 거지요.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내민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기쁘게 함께하여서 사랑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